삶의 예배로 국가에 대해서 또는 통치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었습니다. 우리가 국가나 또는 통치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았습니까? 복종해야지 된다.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국가나 또는 통치자들에게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느냐?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에 복종을 해야지 된다. 다니엘서 2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모든 시즈를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저렇게 나쁜 통치자인데 우리가 진짜 거기에 복종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국민이 잘못 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나쁜 지도자도 생기게 나쁜 지도자도 세우는 이런 것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들을 보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 잡은 자들 또는 국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이 잘 살 때는 상을 주고 그들이 잘못 살았을 때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역할하는 대리자로 그 통치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상도 주고 또 심판도 하려면 거기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을 잘 내야지 된다. 이런 것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잘 내야지 된다. 그리고 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삶의 예배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웃과 또는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도 이웃과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12장 8절서부터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겨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또 그들을 잘 이렇게 사랑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대로 우리는 섬기면 섬기고 또 도와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섬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계속 우리가 섬길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느냐? 그 이유가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구원을 이룰 때가 이제 마지막 때에 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같이 납bat소리와 함께 구원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첫 번의 그런 시기도 있지만 구원의 완성, 즉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셔서 우리가 혼인잔치하는 이런 구원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므로 우리를 이웃을 섬기면서 또 그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이런 일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헬라에 보면은 헬라어 성경에는 그 우리나라 성경에는 빛이 2번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의 성경에는 이 빛이라는 말이 앞에는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쓰여져 있다는. 그러니까 피차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만 지지 딴 빛은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지지 말아라 이런 것이요. 빛이지 마는데 근데 외가 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의 빛 외에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돌을 구워주고 받고 뭐 이런 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빌려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지 되는데 그런 빛 말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 것을 그러니까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빛을 졌다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빛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 갚을 수 없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무슨 사랑인가 하면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다른 사람을 살린 사람은 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 이처럼 사랑한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뱀이 들려진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빛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의 빛, 즉 아가페 사랑의 빛,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까매져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는 그것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사랑의 빛도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우리 어떻게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런 모든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될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을 예언의 은사로 어떤 기도의 축사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런 은사로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빛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움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많이 아팠던 사람이 또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또 그 사람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은사를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빛도 갚고 그러나 갚을 수 없으면 사랑의 빛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로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그 아가페 사랑에 가깝게 할 수 있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근데 가장 그래도 아가페 사랑에 근접하는 이런 사랑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또 우리가 이렇게 배움을 가질 수도 없고 이렇게 살 수도 없는 그 모든 기초를 만들어주신 이런 분이 저희들 부모님인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로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셨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면 자기들을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우리를 가르치냐 그렇게 힘쓰신 그 사람, 그것을 지금 뒤돌아보면서 정말 갚을 길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그 사랑을 베풀어야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런 사랑을 받은 자,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서 다시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로마서 8장 20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사랑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 주신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불러내 주신 것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성화 과정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가 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마침내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이런 사랑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말씀으로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이, 우리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는 내 마음속 반대의 삶, 이런 것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우리는 율법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유일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8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면서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8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즉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예로 주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간음하지 말아라, 이것이 몇 계명에 있습니까? 이것이 7계명.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6계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8계명에 있고, 탐내지 말라, 이것은 10계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이렇게 차례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서 없이 그냥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은 계명이 어디에 써져 있는 것입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거 계명은 어디에 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10계명은 10계명이 어떻게 두 돌판 중에 있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첫 번째 계명에서 5째 계명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에는 6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 그러니까 둘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 그죠? 둘째 계명에 새겨진 계명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둘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얘기하는 사랑이요. 그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첫째 번 돌판에 새겨져 있다면, 두 번째 돌판에는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써져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계명을,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을 6계명에서도 10계명까지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요 5가지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판에, 두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명이 더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요것은 요약만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다 축약이 돼서 5개로 요약을 해둔 것이지, 4개로 요약을 해놓은 것이지, 여기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풀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도 벌써 내 이웃을 내 몸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요것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18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에 보면, 레위기 19장 9절을 보면, 그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다 벨지 말고 모퉁이로 남겨둬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질 때 보면 밭에서 이렇게 벼를 빌 때나 또는 이렇게 보리를 빌 때, 밀을 벨 때 다 안 볐습니다. 끝에 구퉁이는 이만큼 4개 나왔어. 그래서 저걸 다 안 베나 생각했더니 그거는 이삭주스로 오는 사람들이 그거 따가게 내비두는 거예요. 끝까지 다 안 볐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딸 때도 까치밥이라고 해서 맨 끝에 있는 것들은 안 땄어. 내비두는 것이 있어. 그거 다 이제 하나도 안 내고 다 따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고 따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까치를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러니까 떨어진 것도 이삭도 다 줍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삭 줍는 사람들이 와서 주워가게 내비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때 보니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근데 12~13절에도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시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있게 하지 말고, 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런 계명들이 쭉 있는데, 그런데 그것 말고도 더 많은 계명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것만을 요약을 해서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모든 계명이 사랑을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면, 이러면 미화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헛들거나 이렇지 않고, 기머구리한테 못 들으니까 막 욕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소경이 있을 때 소경이 안 본다고 앞에다가 구덩이 이렇게 팔아서 푹 빠지게 하고, 이런 짓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면 그런 짓을 안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을 갚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너도 사랑하라. 그리하면 못 이루는 그 율법을 너희가 이루게 된다. 그 율법의 요구가 모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율법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 율법에 이웃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하라는 말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면은 도둑질도 안 할 것이고 간음도 안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인도 안 할 것이고 모든 것이 안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긴다면 근데 그 사람을 섬기는데 뭘로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물질로 섬긴다면 이런 율법을 몰라도 다 율법을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었으면 예언의 은사로 나에게 축사의 은사를 주었으면 귀신 쫓아내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섬긴다면은 그러면 율법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내가 막 뭐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면 이런 것이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은혜로 모든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여러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 물질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언할 수 있는 은사도 있어서 또는 기도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웃을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이것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간음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해오겠습니까?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악을 품지를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정말로 귀머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내가 욕을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그래서 막 그 사람에게 욕을 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소경을 사랑하는데 소경이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가는데 앞에다가 돌멩이를 갖다 놓고 구덩이를 파놓고 뭐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앞에 있는 돌을 치워주고 또 잘못된 길로 가려고 웅덩이가 있으면 아우 거기 웅덩이가 있으면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 있으면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죽이지도 안 하고 사랑하는데 가름하지도 아니하고 사랑하는데 그 집에 가서 도둑질 해오지도 아니하고 사랑하는데 소경 앞에다가 막 장애물을 놓고 사랑하는데 귀머거리에게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일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면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부분의 은사를 주었으면 그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이런 것을 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뭐라면 헬라어로 플레오라 그러니까 충만 또는 강화 온전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완성됐다는 것을 율법의 완성이다. 근데 율법이 충만하게 된 것이다. 또는 율법이 강화된 것이다. 또는 율법으로 온전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사랑은 율법을 강화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나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을 사랑은 율법을 아주 충만하게 이루어나가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지으셨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으로 이들을 만들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뭐 코 있고 눈 있고 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뭐 이런 거를 사람 속에다 다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나 뭐 소나 뭐 이런 것같이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뭐 사랑, 희락, 온유, 축, 뭐 이런 성품으로 우리에게 넣어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스리라고 해놓고, 야, 개는 이렇게 다스려야 되고, 돼지는 이렇게 다스려야 되고, 닭은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고 써놓은 것이 아무도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스리라는 것일까?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스리라고 했는가? 그거를 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런 자유의지, 지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보면 다 할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물이 올 때마다 이름을 다 금방금방 따죠. 코끼리 오면 코끼리, 기린 오면 기린, 돼지, 사자, 뭐 이런 이름을 다 금방금방 다 지었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에 있는 이 이름들을 다 아담이 가진 거죠. 나무면 나무, 수복이면 수목, 그 다음에 어류면 어류, 뭐 다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 나무들의 이름이나 또는 그 동물들의 이름을 보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지었을까? 우리는 애기 하나 놔놓고 이름을 짓는데도 어떻게 끙끙거리고 사전을 찾고 뭐를 해야 될까 궁리를 하고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이름을 짓는데, 아담은 어떻게 지나가는 것마다 다 그냥 이름을 불러지고, 또 한 번 지었으면 어떻게 그 사람 이름 우리 한 번 들으면 잃어버리잖아. 근데도 그 많은 걸 다 지어놓고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인 거예요. 근데 관계에서 대표적인 것은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빠지자, 사람의 죄를 짓자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형상을 입혀지는 이런 것이에요. 사단이 거짓말장이니까 그 애비를 따라서 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막 타락을 하면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막 이런 것을 험담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니까 원래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된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말 처음부터 하면 타락한 자들이 감당을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것,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이런 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거 하지 말라고 최소한의 것을 율법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로 섬기는데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래서 성령이 오면 성령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품, 온유한 거, 겸손한 거, 이런 것이 나타나는. 그래서 율법을 강화는 예수님께 세배명을 주시는 거.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정말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보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